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큰 능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이곳을 보여주셨어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냥 백골 상태예요. 죽은 지 아주 오래되는 그런 뼈의 모습이었어요. 이 뼈들은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이 마른 뼈와 같아 보입니다. 다 멸절당했다고 해서요. 소망이 없다 그래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데도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 다시 한번 멸망당한 나라를 세워볼 수 있는 희망, 이런 것을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소망 없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포기된 삶이에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좌절하는 것 외에는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공부를 해봐도 성적이 나아질 기미도 없고 공부해서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 직장생활 하는데도 달라질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쭉 살아봐야 선한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실패해버렸어요. 그 실패에서 다시 한번 재기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해. 마른 뼈와 같아요. 재기불능이에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들이 바로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수치가 가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들은 착각해요. 이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아예
현실적으로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포기되어 돼서 될 대로 되라. 사는 것 자체가 죽음에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망하고 있는데,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잘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자. 주님 안에서 봐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현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화장터에 가서 다 타고 이제 뼈만 나왔는데, 그리고 그 뼈들이 버려져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이 동굴에 저 굴에 나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뼈를 보면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은 굉장히 우문,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질문도 안 되잖아, 이게. 불가능한 질문을 물으셨어요.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네 인생에 소망이 있나 없나? 오랫동안 실패해서 재기불능의 상태, 무기력감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생각은 머리털끝만큼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네 인생에 희망이 있느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특이한 대답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 그거 못 삽니다. 죽은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답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에스겔은 그렇게 안 했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뼈요, 재기불능이야.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런 상태에서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신 이상자야. 이게 착각하는 사람이야. 그런 뻔한 일인데도, 그런 판단이 분명한 일인데도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 생명과 죽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믿을 때에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건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뭐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이 뼈는 못 살아나죠. 주님은 왜 뻔한 질문을 물으셨을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뜻에 달렸습니다. 그래, 네 뜻은 어떤데? 그래, 내가 원하면 이 뼈들이 살아날 거야. 에스겔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원합니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 문둥병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하늘에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즉시로 깨끗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면은 이 뼈들이 살아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왜 묻습니까, 나한테? 주님이 이 뼈들을 살리고 싶어서 내한테 한번 떠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에스겔아, 내가 이 뼈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너 그거 믿느냐? 내가 이 뼈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너도 원하느냐? 이런 뜻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겸손하게, 에스겔의 짐작이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말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 예수님 다 아시지 뭐 베드로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 이 뼈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에스겔아, 너 그거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너도 원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이 서로 일치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다.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을 보게 해주셔서요. 우리만 소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소원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소원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소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100% 성공률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면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리 새해에 마른 뼈와 같은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새해에는 모두가 변화가 있는,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고 부흥이 있고
이런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에스겔아 이게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가 살려볼게. 구경 잘해라. 그래 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러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에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을 했어요.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순종해서 그 말대로 대언 명령하였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4절에서 6절에 말한 대로 그 뼈만 가득했는데 뼈에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서로 두둑두둑 달라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대언을 하였더니 9절에 보니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났다 그랬어요.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대언하자. 하나님께서 너희 뼈들아 서로 붙어라. 힘줄이 생겨라. 신경이 생겨라. 살이 생겨라. 가죽이 덮여라. 생기가 들어오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에스겔에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대언하자. 대언하자고 하는 이 단어는 예언한다고 하는 단어예요. 선지자, 예언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대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말한 것이 대언이에요. 이게 설교를 하러 하는 대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대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설교는 예언이에요. 이게 거기에 주님이 일을 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죄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대언이다. 4절에서 6절에게 이렇게 말해라 한 것을 에스겔이 그대로 말한 것이 대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우리 이 주간에 일어날 일을 오늘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새싹이 돋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 때는 말씀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들에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에스겔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이게.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하면은 그렇게 될 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옮길 수 있었어요. 만일에 그래 믿음이 안 생기면 못합니다. 못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대로 말했어요. 그대로 말을 전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다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한 대로 말하라고 해서 그대로 말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줄 우리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른 뼈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재기가 되고 부활이 되고 부흥이 되고 형통함과 창대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주님의 뜻이 있으면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원하느냐? 나는 원하는데 네가 원하느냐? 예, 저도 원합니다. 그러면은 좋다. 네가 한번 해봐라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대언하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에스겔처럼 이 대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주님이 이것을 원하니 그대로 되리라, 될지어다, 이 대언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선언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고 말했어요. 대언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래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도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리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라.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이었어요. 마귀 소리하지 말고, 패배자의 소리하지 말고, 뭐 그런 소리는 백날 해봐야 역사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될 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리라, 창대케 되리라, 크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언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명령을 주신 걸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그냥 내 소원에만 사로잡혀서, 내 급한 마음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마음에만 사로잡혀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건 대언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해라. 그 말씀대로 명령하였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미리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다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마른 뼈의 부활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먼저는 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두 번째 구절에 다시 대언을 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두 번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꿈틀꿈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내부적인 것이 만들어져서요. 이 단계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절차와 단계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는 걸 보여주었어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생기를 강조하려고, 생기의 역사를 강조하려고. 이 생기는 생명의 기운, 성령을 말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게 만들어지고 또 그 속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조는 생기에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은 생기에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기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몸이 만들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껍데기는 백날 만들어도 죽은 시체, 생명이 없는 그 뼈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은 시체는 생명이 있어야 진짜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생명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른 뼈와 같아요. 죽은 것과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입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새해에는 범사에 나의 영, 세상의 영, 귀신의 영으로 휘둘리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영. 무당도 귀신의 영으로 살아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나게 하신 것은 15절 이하에 보면 먼저 이들을 살리고 두 번째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어져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반목과 대립, 갈등, 미움, 시기, 질투, 분열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저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살아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분열은 죽은 모습이에요. 분열된 삶을 가지고 잘 산다고 말하는 수가 없어요. 이게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립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얼빠진 짓이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의 영 안에서 죽은 모습이요. 이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은 분열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건 죽은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자. 그래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어떤 이유로도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나야 돼요. 이게. 시체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리신 이유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38장 39장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구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래요. 우리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류 최후의 전쟁이요. 선과 악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불신 세상 간의 대결이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최후 전쟁을 종교 전쟁을 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 근데 구약에는 그것을 예언하기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런 대전쟁이 있기 전에 이 37장에 마른 뼈와 같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마른 뼈 죽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37장에서 살려놔.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 이 나라를 가지고 38장, 39장에 아마겟돈 전쟁 치루어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40장에서 48장에 이제 하나님은 이 승리한 다시 살아난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성전이 40장에서 48장에 나와요. 살아나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제 이기는, 과거에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분열해서 우상 숭배해서 세상 나라가 패배를 당했지만은 이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민족, 승리하는 교회. 그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진짜 살아난 거잖아요. 이게 살아나도 또 뭐 망하고 또 패배하면 그건 살아나는 게 아니죠. 이게 과거에는 실패하고 과거에는 패배하고 과거에는 소망이 없고 과거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에는 이기게 해주었어요. 새해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부활이 되어지고 그전에는 실패하고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